제가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은 기도해 드려야 안 되겠어요, 그죠? 당연한 건데.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와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붙잡혀서 안토니오 성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감옥을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극적인 드라마인데 그날 구출되어 밖으로 나온 그날이 그가 참수형 당할 예정인 날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감시했던 그 사람들, 그 파수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모두 16명입니다.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4명이 4패로 나누어져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아마 새벽 시간에 근무 교대를 했겠죠. 근무 교대. 4명씩 이제 교대를 하는데 근무를 교대하면서 베드로가 누워있던 그 감방에 군인들이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없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지 못했죠? 왜 군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출받아 나가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구출을 받았다고 알려주면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 갔다고 말을 전해주면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난 일을 가르쳐주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일어난 일을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수준 높으네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죠? 천사가 호련히 들어와서 감방에 들어와서 왔어요. 그때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 옆구리를 세게 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첫째 파수문이 있다가 갑자기 열려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파수문이 저절로 또 열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큰 길까지 천사의 인도를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군인들에게 전해줬다면 그 군인들이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 튼튼한 옥문이나 쇠사슬, 간수, 파수꾼, 파수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베드로 홀로 그 곳을 탈출하여 벗어난다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파수꾼들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봤다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뜬 상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툭툭 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나오려고 하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쇠사슬도 풀려지고 파수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때는 그걸 인정할까요? 눈치로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천사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천사의 형상도 보았고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천사도 보았고 천사들이 하는 행동도 봤어요. 돌문을 굴려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돌로 닫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군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천사도 보았어요. 돌문도 열려지는 걸 보았어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자신이 본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관계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면 군인들은 분명히 보았지만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군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고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식사했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함께 식사까지 했다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여전히 의심했다고. 마태복음 28장 16, 17절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듣는다고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듣고 보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실이 명확한데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있어요.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완고하다, 강팍하다라는 뜻인데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완악하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악하다는 이 말이 두꺼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두껍다는 말은 감각이 둔하다는 말이에요. 무감각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악함의 끝판왕이 누구죠? 그렇죠. 바로죠, 바로. 여러분, 바로가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요. 막 물같이 녹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집트가 망하는데도 끝내 굽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이 얘기입니다. 애굽이 망한 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고도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장자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는데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에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완악함의 끝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이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거부하죠? 그 마음이 완악함, 그 마음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니까 듣는데 둔한 거예요. 보는데 눈은 감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돌이킬까?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달라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숭아뼈가 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았어요. 제가. 저기 골절됐어요.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툭 튀어나왔는데 바로 위에. 바로. 축구를 하다가 누가 발을 찼어요. 누가 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찼어요. 그 제 오른 발목을 너무 세게 차가지고 복숭아뼈가 그대로 부러졌어요. 그날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 방에서 책을 읽는데 왜 하필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는데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애기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참 골라도 어떻게 그런 책을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신 들린 아이의 얘기였어요. 귀신에게 물어봐요. 왜 이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느냐고. 그 말에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유치한데 아이가 늘 거짓말을 한대. 겉과 속이 다르대요.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실제는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가 너무 좋대. 귀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읽는데 제 얘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범적인 척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라. 속으로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귀신이 좋아한다는 그 표현을 보는데 갑자기 회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따라 축구를 하면 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막 욕을. 그러다가 차인 거예요. 그러다 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으니까 막 회개가 터지는 거야. 회개가 터져. 주님 잘못했다. 제가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눈물이 터지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저희 부러진 그 복숭아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불로 확 뜨거워. 불로 순간 뜨거워지는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이제 부러진 내 발목이 낫는구나. 순간 확신이 확 들어왔어.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팠는데 벌떡 일어났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안방에 계신 저희 아버지한테 달려갔어요. 안방문 확 열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 발목을 고쳐주셨다. 성령님이 오늘 제 발목을 고쳐주셨다. 막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한번 보시라고. 기부스라서 표는 안 나는데 보시라고 막. 그때 저희 아버지 반응이 어땠을까?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반응이 없으셨어요. 저는 뭐 할렐루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아들아 낳았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날 그 깁스를 한 채로 그 전날 깁스해준 그 병원에 갔거든요. 나왔다고. 깁스 풀어달라고. 병원에서 안 된대요. 병원에서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집에서 망치로 제가 깼어요. 아들이 발이 나았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완악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면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죠? 중요한 거는 진리냐 사실이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인간에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압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완악함.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두고 싶지 않은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악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완악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가족이나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자기 삶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완악함이 죄라는 것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교만이라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는 완악함은 인간의 교만의 산물이에요. 교만. 마귀가 인간을 무엇으로 미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인간을 미혹했습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한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탈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게 교만.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원래 마귀가요 교만해요. 지극히 교만해요. 마귀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이사야 14장 13,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마귀의 본 속성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인간 안에도 교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죠? 그게 적중했어요. 인간 마음속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욕구, 그거를 마귀가 간파하여서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어디에도 교만은 없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시죠. 주님은 겸손하시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교만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도 뭘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잘 받을까요?
실컷 얘기했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쉽게 미혹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험에 덜 들어요. 근데 자꾸만 내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마음, 부풀러진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지면 가질수록 쉽게 미혹돼요. 여러분, 그 교만에서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보고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거부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마음이 깨어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언제 깨지냐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할 때 깨져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축구하다가 메시를 만나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 이 세상에서는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근데 신앙적으로는 교만이 언제 깨지느냐? 사실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깨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거칠 게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 만나죠.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어요. 인간의 교만도 예수님을 만나야 꺾이는 거예요. 그 혈기 만만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꼬꾸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보게 돼요. 그죠? 그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꺾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완악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꺾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제국을 지배하면서 중군동 지역을 완전히 통일시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 궁궐 지붕 위를 걸어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34절인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말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이룬 제국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도성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고 자랑했어.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냐. 스스로 교만해졌죠.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짝 치십니다. 그죠?
그러자 그거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짐승처럼 살았어. 그리고 7대를 지나서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서, 그죠? 겸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짝 손들고,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만나니까 바로 그 앞에 끼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 교만함이 끼어지고 그 마음의 완고함이 녹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녹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끼어지고 녹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끼어지고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죠? 그 완고한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 녹아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한두 번 경고를 주세요. 사람에 따라 횟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높은 위치로 갈수록 횟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 경고를 주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랬죠. 21절에서 23절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스스로 교만해서 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라 그래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역사에 따르면 5일 만에 죽습니다. 5일 만에 바로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바이러스 같아요. 그죠? 벌레니까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치시니까 바로 죽어요.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끝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제할 수 있을까?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죽여주세요. 밤새 기도하고, 그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내 자아를 붙들고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내 자신이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이 내 힘으로 안 돼. 문제는.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금식을 해요. 금식이 뭐죠?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냐?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면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왜 갑자기 성령님이 나오죠? 왜 갑자기 성령님이 나와요? 그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깨뜨리려고, 자아를 죽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끝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완악한 마음, 두꺼운 마음이라고 했죠. 굳은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맞아요. 너희 안에, 그죠?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마음에 말씀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보통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땅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토양이 굳어 있으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서 그냥 말라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왔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해요. 왜 그래요?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완악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말, 그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교회 안 나는 친구를 예배당에 앉혀놨는데 설교 내내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못 주죠. 왜 그래요? 그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던져져도요, 아무리 그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심령의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그 영혼에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굳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 그죠? 하나님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 품으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요. 마음이 갈아엎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전했다고 해요? 유창한 말로, 뛰어난 언변으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전도 훈련 안 받았어요. 말과 내 전도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왜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해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언어로 소용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지신다고요? 성령님이 만지세요. 성령님이 만지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훈련받은 그 전도의 테크닉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죠. 그 완고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내가 던지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절대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다고 해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지치고 율법적인 삶밖에 안 돼. 그리고 하지 않으면 매맞을 것 같고 이런 노예적인 삶. 이 성령 밖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평안이 있다고. 인도함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라. 모든 게 하나님 영으로 돼. 그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나? 경험하지 못했나? 여러분 그 내면에서 있는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분별해.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잘 분별해. 완악함이. 아무리 말씀 전해도요. 아무리 벽이에요. 벽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다.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떨어지시다.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갖다가 앉혀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굳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굳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잠자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잠자는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귀를 가만히 두면 되는데 자꾸 마귀를 이렇게 건드리면, 나랑 싸우자고 이렇게 건드리면 그때 마귀가 깨어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마귀는 원래 자고 있는데 내가 한판 붙자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면 그때 마귀가 깨어나서 막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성경이 악한 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잠이 없습니다. 쉬질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계속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게 마귀. 여러분 그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일.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 성경에서 이해되진 구절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악한 영이.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단에 다 빠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지잖아요. 무지하고 알지 못하더라. 무엇이요?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악한 영.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필요해요.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영을 제압해야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강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그 집을 얻으려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자를 먼저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주장하고 있는, 그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악한 자를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뭘 비상적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아. 다 끝난 줄 알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마귀는 그냥 다 물러간 줄 알아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주님이 다시 임하고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지역에서 사람에서 그 세력과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요. 전쟁은 종식됐지만 여전히 전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전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건들면 나를 건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주변을 포로로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아니죠, 남편 되면 큰일 나요. 남편, 그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요. 여러분, 매일매일 싸워요.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가? 주님, 그 죄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고 깨끗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내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없나? 짐이 무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주님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짐에 눌려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가?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무지하게 만들고 있고 나를 완고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밝혀 보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니 하나님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필요해요. 그렇게 대적해야죠. 그렇게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일하신 보임,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여요. 완고함과 영적 전쟁,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